자, 여러분,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날들을 보면요. 이게 그냥 여러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한 게 아니거든요. 사실 이 모든 게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아주 거대한 단 하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. 오늘 저랑 같이 그 구원의 길이 어떻게 완성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. 네, 바로 이 구절입니다.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. 이 한 문장이요, 앞으로 펼쳐질 모든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핵심, 뭐랄까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. 예수님의 미션은 처음부터 아주 명확했어요.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. 이 선언을 딱 붙잡고 가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럼 이 위대한 사명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 남자의 이야기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세리장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. 아시다시피 당시에 세리장이라면 거의 민족의 배신자 취급받았잖아요.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그런 사람이었죠.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. 와, 이건 그냥 친절하시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.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이 철저하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 미션에 올인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선포였던 셈이죠. 자,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이야기의 중심,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.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어요. 오히려 그의 권위에 대한 아주 거센 정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.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정말 팽팽해집니다. 예수님은 그곳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권위는 어디서 왔냐고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시고요. 또 포도원 농부 비유 같은 걸 통해서 불의한 자들은 결국 심판받을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죠. 심지어 유대교의 심장부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까지 하세요. 그러면서 제자들한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곧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건 갈등이 정말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이요,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터져버립니다.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.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사건이 전개되죠. 예루살렘에 왕처럼 입성하시면서 시작된 공개적인 논쟁이 불과 며칠 만에 체포, 재판, 그리고 결국 십자가라는 궁극적인 희생으로 이어져요. 정말 하루하루가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한 되돌릴 수 없는 발걸음이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이야기는 사명의 클라이막스로 향합니다. 잃어버린 자를 구원한다는 것, 그 대가가 과연 무엇이었는지,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가 비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 유명한 마지막 만찬 장면이죠.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세요.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게 바로 내 피와 살로 맺는 새로운 약속, 즉 새 언약이라고 설명하시죠. 이건 패배가 아니다.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의도적으로 감당하는 희생이다 라는 걸 제자들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.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예수님은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재판은 그냥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그런 평범한 재판이 아니었어요. 이건 인류 전체에게 던져진 하나의 거대한 선택지였습니다. 과연 군중들은,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 그리고 그 선택은 정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. 한쪽에는 영적인 자유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셨고, 다른 한쪽에는 폭력과 반역의 상징이었던 죄수, 바라바가 있었죠. 군중에게 둘 중 한 명을 풀어주겠다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의 선택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말았습니다.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에서조차 예수님의 사명은 멈추질 않아요.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바로 옆에서 함께 죽어가던 한 죄수가 회개하자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시죠.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계속됐던 겁니다. 아버지,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. 이 마지막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희생은 마침내 완성됩니다. 이제 구원의 여정에서 가장 어둡고 또 가장 고요한 순간이 찾아온 거죠. 하지만 여러분,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
이 어두운 희생은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뒤바꿔버리는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리고 사흘 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. 네,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. 이 믿을 수 없는 소식 하나가 그 모든 절망과 슬픔을 순식간에 그냥 압도적인 승리의 기쁨으로 바꿔버린 거죠.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세요.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. 그냥 짜잔, 나 살아있지? 이걸 보여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봐라, 내가 겪은 이 모든 고난과 죽음, 그리고 이 부활까지도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된 구원의 그림이었다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.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순간입니다. 바로 이게 부활의 핵심입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나 끝이 아니라 구원 계획의 완성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.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겠다고 하셨던 그분의 미션이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걸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,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위대한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? 이 엄청난 승리가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사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십니다. 바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새로운 사명이죠. 와,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시작됐던 예수님 개인의 사명이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모두의 사명으로 확장되면서 이 위대한 여정이 마무리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사명은요, 2000년 전 제자들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. 이건 그냥 좋은 이야기였어 하고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하라는 콜트 액션인 거죠.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,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부활의 소망은 진짜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. 그게 바로 이 위대한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긴 여정의 마지막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? 이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과연 여러분의 삶이라는 책에는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?